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명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광야가 해석되어지고 또 남은 인생을 광야 지혜롭게 잘 지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 여러분의 에덴, 여러분의 가나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들 가운데 그의 가나안 목회가 광야 목회가 있고 가나안 목회가 있어요. 광야 목회는 뭐냐면 목사가 목사다워지는 시간이에요. 목사다워져서 목사로 훈련시키는 시간이에요. 군대 가면 훈련병 시간이 있고 전투병 시간이 있잖아요. 군대 훈련은 4주, 논산 가면 4주에 끝나고요. 주특기 훈련 받으면 한 4주 정도 합니다. 그래서 포병이나 뭐 이런 데는 좀 더 가고, 저는 이제 지사병 훈련을 따로 받아서 조리병 훈련은 또 따로 받아서 몇 주간 또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자기의 주특기에 따라서 특수훈련이 있고 일반 보병 훈련이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훈련은 그렇지가 않아요. 목회자 훈련은 신학교 졸업장 딱 받으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의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목사도 그의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정에서 그 광야의 여정 지나가면서 처신을 잘못 지나가면 지뢰밭 밟으면서 막 지나가다 보면 자기도 다치고 목회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냥 목사 직함만 그냥 가지고 있게 돼요. 그런 목사님들이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조사해 보니까 1000명의 목사님 중에서 80%, 몇 프로예요? 80%. 여러분 자녀분들이 목회하신 분들은 자녀들이 광야 목회하고 있는지 가나안 목회하는지 한번 보시소. 어떤 사람은 광야에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에 있어요. 가나안 목회하는 사람은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 목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는 게 있고 그 목사가 마음껏 자기 역량을 펼쳐서 이렇게 목회하는 그런 교회예요. 교회는 참 미안해요. 교인들의 비위를 맞추면 하나님 비위를 못 맞추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위 맞추려면 교인들을 훈련시켜야 하다고요. 책망도 해야 되고요. 신앙이 자라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게 너무 지나쳐서 너무 책망 가운 때문에 사람들 마음 상하게 하면 또 안 되고요. 참 굉장히 그 정교한 예술이 자주 필요한 것이죠. 저는 어떻게 하느냐. 주일 낮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얘기 해드립니다. 좋은 얘기 해드립니다. 왜? 신앙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요. 새벽에 오시는 여러분들에게는요, 강한 말씀을 줍니다. 뭐라 하는 분 다 어서 합니까? 여기서 지금 합니다. 시험 들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 수준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 말 들어도 소화시킬 만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누구 비를 맞춰야 됩니까? 장로는 비 맞춰야 됩니까? 어느 권사님 비 맞춰야 됩니까? 안정훈 권사님 말 함부로 하지 마이세요. 하나님 앞에 써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써야 돼요. 저도 하나님 앞에 쓰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쓰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야 복을 받든지 뭘 받든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든지 그래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 쓰면 어떻게 되느냐? 양이 늑대가 되어버립니다. 왜? 양육받지 않고 신앙 안에 서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에 안 서 있는 사람은요, 사단이요 그 사람들은 별일을 다 합니다. 별일을 다 해요. 그분이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 권위 타고서 막 역사합니다. 사단은 목사 한 사람을 휘둘러 버리고 꺾어버리고 교회 하나 지져놔 버리면요, 온 구룡포에 교회 윗이 다 꺾여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랑 주림교회랑 다툴 때 온 구룡포에 소문났잖아요. 좁은 동네에. 저 교회는 무슨 교회다? 쌈박질하는 교회다. 세상은요, 신천지와 교회를 구분하지 않아요. 신천지 뭐 예주 장막교회에서 무슨 싸움이 나가지고 어쩌고 방역 뭐 어쩌고 저쩌고서 난리가 나면 그저 예수 믿는 것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거죠. 영광 다 가리고 전도의 문 다 막아버리고. 그래서 김대현 목사님 부임하셔서 교회 이름을 성광교회 이름 싸움만 그 분위기 이미지 이름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예성교회라는 이름을 교회 이름을 바꿨잖아요. 바꿔서 이름 바꾼다고 이미지가 바뀝니까? 그냥 캠페인 하는 거죠. 근데 진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을 지나서 근데 그 가나안 목회를 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준비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준비가 돼야 된다. 준비 안 된 목사는 온 성도들을 그냥 광야로 끌고 가봅니다. 자기 광야로. 그래서 한국교회 목회자 인선이나 이런 데서 진짜 그 목사를 평가하는 이 기준 자체가 사실 다 바뀌어야 돼요. 학위가 뭐 있고 사실은 필요한 얘기일 수 있죠.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되지.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 성품이나 인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요. 노예 가서 사고 치는 목사님 장로님들 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목사 장로들. 계급장은 목사하고 장로 붙여놨는데 하는 행색은 주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성은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죄성은 다 있고, 그리고 특히 가정 안에서 엮이는 가정에 자란 사람들, 그게 더 심합니다. 엮이는 가정에 자란 사람들이 그게 더 심해요. 그래서 사고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보면요, 대부분 다 엮이는 가정들. 그래서 사실은 그 인생이 불쌍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져서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목사도 자기 인생을 살고 장로님도 자기 인생을 살고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자기 인생을 살면서 함께 그 마음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함께 주를 섬겨야 될 사람들이요, 이 교회를 전쟁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를 광야로 만들어 버려요. 신앙이 어려운 분도 계신데, 이제 다른 교회 전입해 온 분도 있는데 교회가 온통 수레받게 되어버리면 진흙탕이 되어버리면요, 신앙이 성숙해지고 나쁜 본은 더 빨리 보게 돼 있어요. 신앙의 본보기를, 좋은 본보기를 끼쳐야 되는데 나쁜 본은 더 빨리 보게 돼 있다. 근데 이 시험에 드는 거는 니네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어떤 뭐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이민 목회를 하는데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교회에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러더니
교회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집사님 가정이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교회에 위해서 저 가정의 문제도 아니고 누가 그 집 애가 아파서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금식하는 집사님을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예배 드려주고 그 생업도 해가면서 금식하는데 얼마나 그게 고맙습니까? 고맙습니까? 예배 드려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한 주간 두 주간 지나가는데 30일 넘어가고 40일 가까워지니까 기력이 지내가지고 제대로 앉아있지를 못해요. 누워서 물만 먹으면서 계속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전에 온 성도들이 꽉 차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런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둘이 울면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요. 야, 드디어 목회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고요. 그래서 40일 금식이 끝내고 그분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는데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어느 날 이분이요 주보에 무슨 실수가 있어서 여러분 헌금자 명단 읽고 일 때 들어 오탄할 때 있잖아요, 그죠? 예, 오탄할 때 있고 실수할 때 있죠. 뭐 기도자 순서 빠지기도 하고 뭐 더하기도 하고 뭐 경조사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빠지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다음 주 주보에 실든지 그거 구두로 광고해 드릴게. 요즘은 또 파워포인트 다 나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화면에 바로 띄워주면 되지. 그런데 이분이요 주보에 자비 이름 빠진 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교회를 그렇게 40일 금식하면서 그 교회 위해서 그렇게 금식했던 그분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와 환상과 은혜를 경험했던 그분이 그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올라면요 접시물에 빠져도 죽는다 하듯이 여러분 많은 문제에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걸리면 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험에 내가 걸리기도 하고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그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할렐루야. 인생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쌓이다 보면 뭐가 생겨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고원정도 생기고 미번정도 생기고 고원정도 생기고 미번정도 생기고 그게요 참 크나 그렇게 되는 거.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교회의 비전의 영광에 그렇게 인생을 드린 그분이 주보에 자기 이름 안 들어간 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참 미안하죠. 그분이 기도가 모자라서 시험에 들었습니까? 사단이 기가 막히게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사단이 기가 막히게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알아요. 그래서 그걸 탁 건드려서 그냥 남들이 보고는 별거 아닌 거예요. 주보에 이름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뭐. 예. 근데 그거 하나에 걸려서 그냥 확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충성하는 사람이 떠나면요. 시험 들면요. 온 교회가 같이 시험에 들잖아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저래 되는데 이래 되면요. 다른 사람에게 본을 끼쳐야 될 사람이 그러면 그냥 같이 휘가닥 넘어지는데 그 목사님이 그거 수습하느라고 너무 애먹었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남 시험 주는 사람 되지 않기도 축복합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안 할 수 있다 없다? 그거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들었으면 어찌 됐냐? 들었으면 그때 따라합시다. 이겨내야 합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버텨야 합니다. 그 버텨보세요. 버티다 보면요. 한 곱이 지나가면서 넘어져서 더 깨달으면 은혜예요. 넘어져도 깨달으면 은혜라고. 할렐루야. 시험에 걸려 넘어져도 깨달으면 은혜라고. 제게 영적 지도자 장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청년 때 저같이 이공계를 전공해서
로켓 연구하겠다고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 그 유학 가서 하는데 집에서 돈이 안 오는 거. 연필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더 공부하려면 미국 나사를 가야 되는데, 미국을 가야 되는데, 미국 갈 돈이 없으니 기회를 좀 엿보자 해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온다고 없는 돈이 뾰족하게 생깁니까? 안 생기는 집에 가면 백수처럼 뒹굴뒹굴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교회에서 방언기도 운동이 펼쳐진 겁니다. 방언기도 운동이 펼쳐져서 자기 누나랑 엄마랑 방언을 받았어요. 랄랄랄라 방언 받았습니다. 방언 은사 너무 귀한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조인규 목사님이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한 가지만 목사님이 택하라 한다면 무슨 은사를 택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조 목사님이 주저없이 방언기도 했습니다. 방언의 은사. 에이 뭐 알아듣지도 못한 랄랄랄랄을요. 아니요, 그분이 그랬어요. 왜 그랬냐? 왜 그렇습니까? 물으니까 그분이 말이 다른 은사는 다른 은사는 남을 위한 거고 방언 은사는 나 위한 거고. 할렐루야. 방언의 은사는 나 위한 거고 다른 은사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섬기라고 주는 은사. 그래서 내 살아남아야지. 나 위한 은사인데 이거는. 그래서 방언 은사는 이거 할 수 없다. 끝까지 집어가겠다. 그의 설명은 주일날 좀 특별하게 터잡기 할 때 이제 나눠서 은사에 대한 얘기로 공전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방언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 성령 체험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만 시험하면은 가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견뎌내세요. 그때 버텨내시라고. 그러다 보면요, 사람이요, 맷집도 커지고요, 배포도 커지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시는 은혜도 있고요. 근데 죄를 지어서 시험에 들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지어서 시험에 들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어설프게 넘어가려 하면 계속 꼬입니다. 죄를 지어서 시험에 오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너무 미워해서 시험에 왔으면 용서해야 됩니다. 경대로 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죄가 없는데 또 시험이 오고 그러면요, 견뎌내세요. 견디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가만히 보시라고. 가만히 보다 보면 이상합니다.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분이 그래 풀어가요. 근데 그 시험이 오는 부위들이 늘 인생을 살아보면 같은 데서 와요. 어디서 온다고? 같은 데서. 같은 데서 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인생에 오는 시험은 늘 같은 시험이 와요. 저 사람은 10년 단위로 여자 때문에 저 난리다. 저 가정은 5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대대로 그냥 그 여자 때문에 그 집안이 난리다. 그 사람이 주로 오는 시험은 뭡니까? 여자. 예. 음란이요. 그런 가정은 정상적인 부부관계 안에서 성적인 만족과 하나님이 준 기쁨을 찾으셔야 돼요. 혼자 되셨다든지 그게 안 되는 사람은 한 따라서 좋은 취미를 개발합시다. 자신의 마음을 풀을 수 있는 다른 좋은 취미를 가지세요. 그래서 남편이 없는 외로움, 아내가 없는 외로움을 예수 안에서 자기 나름의 이런 취미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가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돌아가신 임무기 목사님이 조인규 사모님 보내고 몇몇 분들이 임 목사님한테 대시를 했어요. 대시를 했어요. 목사님, 임 목사 이런 제안 들었는데 어쩔까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좋은 대로 하시죠. 애들 생각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다 거절하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 돌아가셨을 때 연세가 목사님 많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외롭다 하더만요. 저는 아직 안 겪어봐서 그렇게 외롭다.
외로워서, 목사님 혼자 외로워서, 근데 그거 재혼을 할까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당신의 그 외로움들을, 적적함을 달래려고 집에서 성경책도 읽고 신문도 끝까지 다 보세요. 누구누구 사람들 다 중보기도도 하시고 신앙으로도 그렇게 풀어가시고, 또 하나 그분이 하신 것은 포항에 은퇴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모임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낙이 이제 그 은퇴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예배하고 밥 같이 먹고 약간 이제 그 속된 말로 하면 취미생활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여행도 다니고 자기들끼리 어디 가는 데 있으면 가시고 빠지지 않고 가시고, 거기 가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자기 취미를 이렇게 신앙 안에서 건전한 자기 취미를 개발하면서 그걸로 이제 극복해 가시면서 그렇게 끝까지 잘 가시다가 넉넉한 구원의 역사 천국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은 별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들을 잘 보완해서 그리고 남은 인생 끝까지 살아내는 겁니다. 죄 안 짓고. 할렐루야. 죄 안 짓고 마음으로도 자꾸 죄 지면 안 돼요. 요즘 현대인들은요, 집에 가면 집에 와이프가 있고 회사에 가면 오피스 와이프, 회사 와이프가 있어요. 회사 와이프는 어떤 사람이냐, 집에 가면 적어도 신랑 있고 마누라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회사에 오면 그 마치 연인처럼 지내는 거야. 그냥 서로 챙겨주고 서로 격려하고 회사 동료로서 챙겨주는 것을 넘어설 정도로 그래 챙기는 거야. 회사 그냥 종땡 치고 퇴근하면 서로 생각을 다 잊어버려요. 집에 가서 저거 애 키우고 뭐예요. 회사만 오면은 마치 그냥 오사마처럼 그래 지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러면 큰일 나요. 교회 안에 와이프가 있고 교회 안에 신랑이 있고 음란이에요. 네, 음란이라. 그래 걸리면 큰일 나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요, 목사를 심지어 유혹하기도 해요. 저는 뭐 얼굴이 무기인지라 제 친구들이 그래요. 이는 유혹에 빠질 일이 없겠다.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얼굴이 무기인지 근데 모르죠 뭐. 근데 인생은 다 약한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약점을 다 파고들어서 그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부부관계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마음으로 서로 의지하고 결탁하고 그러면서 소울 타이가 된다. 영적인 묶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너무 묶여 있어서 남들이 보면 오해할지. 그런데 자기들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무렇지 않고 사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라고요. 죄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정결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이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흘러가서 자녀들에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남편의 흐름에서 오는 거든지 아내에서 흐름에서 오는 거든지 그걸 끊어주고 축복의 세대가 일어나도록 가정에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 그거 끊어주지 뭐하는 마음죠. 내 걸 더 얹어가지고 그냥 짐을 더 지어가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서 물려준 건 돈만이 아니라고요.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사단의 시험은 금식 하신 후에 줄이고, 그 다음 먹는 문제. 먹는 문제. 먹는 문제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죽을 때까지 괴롭히고, 여러분, 부모 세대는 자녀를 향해서 너희들 사이좋게 지내라 그래 말하는데, 자녀 세대 여러분 살아보니까, 자녀 세대로 살아보니까 형제간에 사이좋게 지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 안에 누가 더 사랑받은 먼저 받은 사람이 있고 덜 받은 사람이 있고, 그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경제적 편차라는 게 있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유산을 분배하는데 누구는 더 받은 사람이 있고 누구는 덜 받은 사람이 있고,
더 받은 사람은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한테 더 주는 게 당연하지. 덜 받은 사람은요, 자랄 때도 엄마 사랑 못 받고 자랐는데 유산까지 덜 주냐? 누가 말이 맞습니까? 부모님은 부모님 임의대로 맞이라고 더 주고 뭐라고 더 주고. 옛날에는 맞이를 더 주면 맞이가 동생들 다 그다 산을 미기라 그런 거 있어요. 그게 농경사회나 가능한 얘기지, 둘째 셋째가 맞이 그늘 밑에 얻어먹고 살아낼 수 있습니까? 지금 시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먹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는 부모 자식이 없어요. 대한민국 고학력자 의사들 아닙니까? 한의사는 의사 한의사들이요, 여러분 저것들끼리 밖으로 싸움할 때 보세요. 얼마나 치열하다고요. 대한민국 엘리트 집단 많이 배운 사람들이요, 한의사들이 청진기를 왜 드냐? 청진기를 손으로 그래가지고 맥을 짚어야지. 청진기 들으면 안 된다 이거. 청진기는 양이니까. 중국은 한의와 양의가 구분이 없습니다. 전통의학과 한의와 서양학을 결합해가지고 그 통합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구분해놨는데, 이게 첨단 의료 장비 MRI 같은 것도 한의도 써보려고 하니까 이거 안 된다 이거는 서양의학이지 이게 어디 한의냐. 한의는 침 놓고, 한의는 맥 잡고, 한의는 눈 이래 보세요 해가지고 눈 보고 피부 색깔 보고, 옛날 전통 방식으로 그렇게 진단을 해야지 MRI를 어떻게 찍어나가. 기계가 한의 양의를 가립니까? 그걸 쓰면 한이고 이걸 쓰면 양입니까? 그게요, 여러분, 그게 의사들의, 대한민국 제일 많이 배운 사람들의 밥그릇 싸움인 거예요. 간호사와 그 보조간호사, 그 간호조무사라고 합니다. 간호조무사의 밥그릇 싸움도 치열해요. 근데 그 앞장서 싸우는 사람 학력을 보면요, 서울대 연고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먹고 사는 문제는 나라 국정도 없어요. 미국과 중국하고 싸우는 거 보세요. 패권 정쟁하는데 우린 줄 서야 될 입장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진짜 많잖아요. 기독교 국가의 정신 안에 세워진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펼치는데, 여러분 그거 눈에 비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국가 간의 문제든지 집단 간의 문제든지 한 개개인의 문제든지.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같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다시 풀어드릴게요. 사람이, 여러분 직장에 나는 월급으로만 살 것 아니고, 목사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로만 살 것도 아니고, 장사에서 번 그 돈으로만 살 것도 아니고, 시금치 판 그 돈으로 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심 안에서 살아가느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믿을 때 우리는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요.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면 돈에 대해서 매이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살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돈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하지도 않아요. 돈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하면 한 그릇 팔아서 두 그릇 팔아서 단골이 될 사람, 돈이라는 기준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 다 평가합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공동체가 이 나라 안에, 민족 안에 하나 있다고요. 전 세계에 하나 있다고요. 어디가 돈으로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까?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의 돈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왜? 더 중요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뭡니까? 영혼이잖아요.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돈에 매여버린 사람은 기준이 뭐가 돼본다? 보이 돼봅니다. 사도 바울도 이거는 연단을 받아야 됐어요. 자기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자립하도록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는 또 다른 선교지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 그런 일을 해나가는데 근데 그 선교했던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고 어떤 교회는 뭐 해서 안 보내주고 안 보내주는 교회도 있고 보내주는 교회도 있고 그럴 때 시험에 들 수 있다 없다? 그리고 보내주기로 했던 교회가 뭐 사정에서 안 오기도 하고 그럴 때 그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뭐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디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말을 용어로 그렇게 써놨고 돈 많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 말입니다.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서 돈이 많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런데 풍부에 처하든지 이 가난에 처하든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뭐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풀어가시는 은혜가 있어서 없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고 그리고 풍부하다고 돈 믿고 앉아있다가 기도 안 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그가 배웠다는 거. 배웠더니 다 배워놨더니 그 졸업하고 났더니 여러분이 이 고백이 있길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가 실제로 모든 일을 하는데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계속 풀어집니다. 재정이 채워지기도 하고 동력자가 붙기도 하고 은사가 있어서 역사하기도 하고 사단의 방에서 감옥에 갇혀 견디는 그 시험이 왔을 때도 견디는 힘도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운행하는 것들을 그렇게 경험해가고 그에게도 약한 점이 있는데 그 약한 점 때문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면서 고쳐달라는데 유대인들이 기도한다 할 때는 40일이 기본이에요. 40일을 그렇게 기도하고 3번을 그렇게 했는데 주님의 음성이 네가 약한 데서 뭐하여짐이라 강하여지고 온전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그냥 이것도 육신의 질병이라고 안질이라고 하는 간질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육신에 약한 것도 그냥 하나님 앞에 이것도 내 몫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가는데 주님의 능력 안에서 그의 가난 그의 아름다운 목회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가는 소중한 삶을 끝까지 그렇게 감당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 많은 사람한테 매이지 마세요. 돈 주는 사람한테 매이지 마세요. 직장에 너무 매이지도 마세요. 돈에 임박히지도 마세요.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믿음으로 취하시고 그 은혜 아래서 그렇게 가세요. 직장 그만두란 말 아니에요. 그만두란 말 아니에요. 여러분 안 입고 그 앵꼬도 그거 버티고 가야 돼요. 하지만 그게 인이 밖에 사는 인생이 되지 말란 말이에요.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게으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다 하면서 영리를 아무것도 안 하고 탱자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다. 만나는 주실 거예요. 하지만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네, 뭐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도 시키면 똥찌개를 짊어지라도 그거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분의 공급하심 믿고 쭉 나가보세요. 그러면 이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은혜의 역사로 우리의 인생에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 그 자비하심을 주 앞에 구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모든 약함을 친히 짊어지신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예선에서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넉넉한 구원과 넉넉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